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거침없이 선포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워낙에 이 복음의 기초를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 이렇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그냥 좋은 소식, 굿뉴스 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로마의 한 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택 연금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손목은 쇠사슬로 채워져서 이 로마 군인에게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울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만큼은 그 누구도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죄인으로 끌려온 지 사흘 만에 바울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초청합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여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침없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 단어 거침없이,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이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 사역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거침없는 모습은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권세나 인간의 제도로는 결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길을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그렇습니다. 또한 쾌락을 숭상하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혼합되어지고 짬뽕되어진 그런 사상들까지도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미묘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두려움과 무관심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제약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안 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 이 1시간 정도 되는 이 예배 시간에는 복음이 통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가치는 사라지고 소실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 로마 군사에게 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머무는 그 집의 문을 활짝 여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은 결국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거침없이 퍼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위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진전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도 자라고 전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앙의 벽 앞에서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각박하고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그 삶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핵심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8장 16절부터 23절은 바울이 그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당국의 허락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자가 구금, 가택 연금 형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내에서 집을 하나 세를 내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감옥으로 된 감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집에서 항상 군인들은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로마 군인의 그 감시를 받으며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지가 집 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겉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된 공간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거처하는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로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숨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죄수라고 하여 쇠사슬로 묶어놓고 가택연금으로 집안에 가두어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처한 이러한 제약된 상황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로마는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로마의 한복판에, 그 세상의 한복판에 바울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점을 마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겉으로는 이 죄수의 압송에 불과해 보이는 이 바울의 그 로마 행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었던 그 로마 행위, 사실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그런 신세였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교대로 지키던 많은 병사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들은 지금 바울을 어떤 식으로 감시했느냐 하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하루 4시간씩, 4시간이니까 어떻습니까? 24시간 감시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교대입니까? 4, 6, 24, 6교대예요. 6교대. 3교대도 아니고 6교대로 지금 바울을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4명이서 6교대로 돌아가니까 하루에 24명을 바울은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잠자는 시간도 있었고 쉬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시위대의 군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매일 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군인들은 어쩌면 복음을 듣기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와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바울은 어떻게 하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치 누구처럼? 예, 그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갇혀 있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이 복음을 스며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처음 만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깊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울이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할 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 이 담대하게라는 단어는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 또는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진리 앞에서 숨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할 말을 하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복음의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재주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믿음은 바울을 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자유로운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외적인 어려움과 제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장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눈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사회의 분위기상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비판 때문에 쉽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교회 예배당의 문이 한동안 닫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이러다가 교회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와 다양한 이 방송 사역 등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평소에 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았던 이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눈에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셋집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복지를 향상시키거나 잠깐의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누렸던 복음의 자유와 담대함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복음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혹은 우리들의 그 작은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죄수의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듯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담대함으로 우리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결단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의 담대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요. 로마의 유대인 청중들 가운데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그 반응은 서로 엇갈렸던 것입니다. 28장 24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언제나 이 복음 앞에서는 이렇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각 사람의 마음의 결단과 삶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나오는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밀어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진리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 지도자들 상당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했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28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었으니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벽에 부딪혀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대상, 더 넓은 민족들에게 뻗어나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복음을 막고 거부하는 그 인간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절과 그 사람의 완고함마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그리하여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을 여셔서 복음을 전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배척은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역사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자초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인간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위에서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종교 형식과 율법 해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새로움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경종을 울려줍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익숙한 전통과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복음의 역동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늘 새롭고 살아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급속하게 퍼져 나갑니다. 초대교회 이후 2000년 교회사 전체가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나 집단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 복음의 불씨를 전혀 다른 땅,
다른 민족의 심령 가운데 옮기셔서 거기에서 큰 불길로 타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한편에서는 지금 교회가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속화된 그 서구의 나라들에서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때로는 교회 건물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서 어떤 여관이나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어떤 이 모스크, 이방 종교의 성전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마치 복음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교회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어느 한 문화나 민족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그 역사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 순교와 박해로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 때에 큰 부흥의 열매로 맺혔던 것입니다. 1866년 이 대동강변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때 사람들은 복음 전파가 실패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흘린 그 피 위에 불과 수십 년 지나지 않아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거절당했을 때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이 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완강하게 배척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한 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딱딱하게 닫힌 마음일지라도 때가 되면 뒤집어 그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이 복음 앞에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 거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환경과 세대 그리고 인간들의 그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복음의 확산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거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음은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바울은 임차한 셋집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의 그 결산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어진 사명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마무리라는 거죠. 복음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복음을 가르쳤다는 이 표현은 복음의 속성을 잘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거침없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의 제약은 물론이고 내적인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어떠한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자라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갖은 탄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순결하고 강하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지난 세기 중국 대륙에서도 그 문화 대혁명 기간에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모든 교회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 대혁명이 끝난 그 후에 실제로 중국 대륙에 수천만 명의 성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 복음의 생명력은 땅속 뿌리처럼 더 깊고 넓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복음의 선포에 거침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침없이라는 이 말은 막힘이나 또는 두려움 없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도 이 복음을 받은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며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는 현실도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전통을 이어받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철학이 아니지요. 윤리 체계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교훈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능력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 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박해가 존재합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신앙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전도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령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게 보이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복음을 거침없이 자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사회의 한복판에서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실패와 연약함으로 우리가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과 진리의 그 복음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이 땅끝까지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은 어떠한 제도나 환경에 의해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분명 외적으로는 갇힌 몸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머물던 그 셋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와 복음을 듣도록 환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목에 매여 있는 그 사슬도 복음의 진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슬에 묶인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침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와 권위주의적인 구조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두려움과 나태함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물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들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시대적 변화를 만나든지 바로 이 복음의 중심성을 잃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교회는 여전히 복음으로 존재하고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실패와 거절과 온갖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거침없음을 소망하며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은 교회의 본질이고 개인의 삶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장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편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의 손길과 선행 등이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한계와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변해도 복음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거침없이 선포되는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거침없이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